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갖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의미는 완전한 세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수리해야 하거나 보충해야 하는 부분이 없는 상태의 세계, 완전한 세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뜻 동의하기가 힘드시죠? 예, 힘드신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인가? 나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동의가 되실 겁니다. 왜요?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면 동의가 안 되지만 예수님을 보게 되면 동의가 되시는 겁니다. 완전한 세계 안에 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인데 어떻게 내가 완전한 존재이겠는가?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이 흠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보면 너무 부족하잖아요. 무언가가 메꾸어야 될 것 같다라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지? 그런 방식으로 가능한 천국이라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노력과 내 열정과 어떠한 내가 또 수리해야 되고 보충할 것이 있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가능한 천국이라면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헛된 수고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천국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부족을 채우고 보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세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사귀게 하신대요. 교제하게 하신대요. 영원히.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성도는
방황 가운데, 방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황 가운데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황하지만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항구라는 방향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교회로 보여집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엉망진창이에요.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문제투성이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이 문제투성이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방황 가운데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선언합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에 의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를 보게 되면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나는 온전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은 인간의 존재성과,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과 함께 예수 안에서 라는 이 말이 답이 될 것입니다. 나를 보면 가능성 제로, 예수님을 보면 100%. 이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죄 없는 존재로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 즉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예수님, 죄의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보세요.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우리를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하세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었죠.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나머지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갖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